주셨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잠시 기도하심으로 2부 예배 찬양을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존전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히 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아버지를 사모하며 아버지 전에 나왔습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에 신령함으로 하나님 땅에 또한 기름짐과 더불어 하나님 자녀로서 마땅히 있어야 될 바들이 채워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30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운 이로던 생명 찾았고 강명을 얻었네.
중에 이런 혼조로운 일이 있었지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심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이 시간 정결케 씻겨 주옵시고 하나님의 천상에 보좌 앞에 이 예배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며 신령한 많은 은혜를 이 시간 부어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신 가운데 오늘도 여전 주의 존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며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우리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 부조 보내지 마시고 하늘의 신령함으로 땅의 기름짐으로 주님과 깊은 교제함의 귀한 시간이 되어지도록 우리 아버지가 도와주시고 역사되어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어루만져 주시고 품으시고 안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위로 새 힘을 또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마른 땅에 한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따라 우로를 내려 저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가물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단비를 하나님 나에게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영생의 풍성한 삶을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도 은혜 받기를 원하오니
말씀에 들리도록 귀를 열어주시고 영안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깨달아 온전히 발견하는 이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 번 부르며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우리 한 분 한 분 그려주지 마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좀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주님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며 이 시간 은혜 받는 이 시간이 되실 수 있도록 주님 갖고 나는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생각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덧입혀주시는 귀한 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한 분 한 분을 만지시고 어루만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찬양하며 배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하나님 앞에 모으시며 하나님, 내가 주님의 존전에 참으로 주님께서 나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는 이 시간의 예배가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조용히 마음으로 기도하시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모두 함께 일어서셔서 6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하나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흘러파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주님이여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98번 어버이 주일을 교독하시겠습니다. 98번 어버이 주일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땅에서 내 생명이 기르라.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한요 이내 불사슬이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네, 모두 앉아주시고 우리 이순희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 해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래 실력의 계절 모든 만물이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작품임을 알게 하시어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어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푸른 잎이 돋아나듯 우리의 믿음도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자라나게 하시고 아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가정들과 자녀,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평강과 사랑이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의 상급이라 하셨사오니 부모님을 공경하고 자녀를 축복하며 서로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도 더 검은 우리의 심령 속에 제약된 모습들이 다 드러나게 하시고 아멘.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추악한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심령 속에 가라지가 뽑혀지는 역사가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새 창조의 역사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이 시간 성령의 단비가 우리의 강팍한 심령 위에 내려주시어 너그럽고 서로를 용서하고 포용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가족의 공동체,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명문가로 교회의 믿음의 공동체로 아름답게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주님께 기도 올립니다. 국민들이 거짓과 진실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멘. 6.3 대선을 위해 새로운 영적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우리 기독교인들이 먼저 무릎을 꿇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국가의 안정 질서와 경제와 평화를 추구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하며 제사장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국민을 사랑하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이 땅에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하나님이 되고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되어 살고 있는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곳에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며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열매를 맺는 교회, 세상의 소금의 역할과 밝은 빛을 발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이 시간 비둘기 같은 성령의 시간이 임재하시어 말씀의 권세와 권능이 말씀으로 선포하실 때 연약한 성도들에게 치유의 역사와 힘을 주시고 아멘. 어린 양을 위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옵소서. 아멘. 강건함을 주셔서 날마다 독수리 날개 치듯 아멘.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는 힘을 주실 줄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멘. 가장 낮은 곳에서 사역 감당하시는 사랑하는 목사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주님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더럽고 추악한 저희들의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품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 평안하리니 아멘.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함께 합독으로 받들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어버이로서 우리를 다시 돌아보게 해주시는 은혜와 이루와 사랑을 무한 감사드립니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어 하시는 이 시간에 그 레마의 음성을 듣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하신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함께 인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녀의 자리를 지나서 부모가 되었어요. 자녀일 때는 다함이 없는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성장을 하였고 이제는 또 부모가 되어서 우리가 한이 없는 그 어떤 희생도 아낌없이 베풀 수 있는 베풀고 있는 또 그러한 부모님들이 되셨습니다. 우리 함께 서로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있게 하시니 감사하고 또 고이고이 길러주시니 감사하고요. 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를 쭉 함께 합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또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쓴 사복음서에서 가장 나중에 쓴 요한복음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앞에 1장에 나와 있는 본문은 21장까지 되어져 있는 요한복음을 압축해서 써놓은 바로 그러한 서문입니다. 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을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히 또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잘 말씀해 놓으신 말씀이기도 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당신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것이 신성모독죄라 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드는 그러한 과오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이 사도 요한 이 복음은 전부 7개의 표적을 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있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역사와 더불어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나사로의 살아남, 죽은 나사로가 냄새나는 나사로가 살아남으로 7가지 표적이 주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사도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충만하게 늘 받는 요한이었습니다. 사도 요한. 그래서 얼마나 사랑하는 관계가 깊었는지 자신의 어머니까지도 십자가 위에서 맡길 수 있는 그러한 관계인 것을 보게 되고 늘 주님 곁에 비스듬히 누워서 주님 가장 측근에 늘 주님 곁에 있었던 요한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연세가 들어가지고 이제 사람의 부축을 받으면서 이 설교단에 오를 때도 늘 이 형제들이여 서로 사랑하세요. 늘 그러셨다고 해요. 형제들이여 사랑하세요. 그래서 누가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사도 요한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생전에 늘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 내 제자인 줄 세상은 알 거야 하셔서 주님이 평상시에 자신들과 함께 할 때 하신 말씀 그것을 늘 전수해주고 싶은 마음이 늘 사랑이 최고다 라는 것,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고 사랑은 최고다라는 것을 늘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 없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30절 31절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밝히기 위해 기록한 걸 보게 돼요. 자,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성경을 읽는 많은 독자들이 믿음과 영생의 유익이 되도록 위해서 기록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사도 요한은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나 불신자들도 초청하는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자라라고 보여주면서 초청하는 바로 그러한 말씀임을 보게 돼요. 그래서 신자와 불신자 모두를 염두에 쓰고 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자, 이 귀한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신앙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지는 은혜가 주어지길 축복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리고 또한 그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의 풍성이 얻게 되는 그 역사가 또한 주어지게 됨을 또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 1절을 보도록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말씀이 계시니라. 바로 태초 이전부터 말씀이 계신 바로 선제성, 예수님의 선제성을 말하고 있어요.
태초 이전부터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바로 영원전부터 계셨던 바로 그 역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이 말씀, 즉 말씀이 계시니라 로고스라고 부릅니다. 로고스, 바로 태초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부터 말씀이셨고 계속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창조 때도 하나님 안에 성부 하나님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셨음을 말씀하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래서 창조 사역에도 함께 동참하신 예수님이심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신성을 말하는 거예요. 신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계셨고, 말씀이셨던 예수님은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고 계셨고, 이렇게 하나님과 동등된 신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이렇게 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2절을 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창세기 1장에도 나와 있듯이 이 창조 사역에 말씀으로서 함께 하시면서 사역하심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일을 하나님과 함께 이루셨다. 그 표현이 2절의 말씀입니다. 3절을 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이 만물은 판타라고 말해요. 판타라는 말로 과거에, 현재, 미래에 존재하고 있는 전 우주를 가리킵니다. 전 우주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만물이, 온 우주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다고 해요.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말씀을 통하여서, 그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하여서 디 아우트에서 생명의 말씀이 되시는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서 성부 하나님과 예수 말씀 되시는 생명의 말씀 되시는 예수님과 그리고 성령님, 그 안에서 그로 말미암아서 삼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이렇게 지음바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지음바가 되었다. 그래서 지음바 되었다는 것은 없던 것이 새롭게 생겼다, 이것을 말해요. 그리고 없던 것들이 새롭게 창조되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력이 없이는 될 수가 없는 삼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이렇게 되어졌다는 걸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그리스도,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령, 이게 세 분의 역사 가운데서 바로 천지 만물이 창조되었다. 그것이 3절의 말씀입니다. 그 안에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우리의 목숨은 푸시계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목숨은. 근데 이거는 그거하고 다릅니다. 이거는 영생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몸으로 주어지게 된 생명, 영생, 바로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조예입니다. 조예. 그래서 그 안에, 예수 안에 생명이 계셨으니, 생명이 있었으니, 조예, 생명이 있었으니, 그래서 생명의 본질이 되시는 주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생명,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고 있는 이 생명,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어지게 된 이 생명, 영원한 이 생명, 영생, 이것은 바로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다 이야기를 해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원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그 빛, 그래서 사람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사람 안에서 이렇게 생명의 빛을 비춘 가운데서 사람 안에서 유지되고 있는 바로 놀라운
피조물에게 생명의 부여되고 그 피조물들이 이 생명력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창조들이 일어나는, 그래서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사람 안에 들어가서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바로 그러한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6편 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는다. 주님의 비추는 그 창조의 그 빛 가운데서 우리 안에 생명이 주어지고 우리가 새롭게 또 거듭나는 그 은혜들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표현. 그래서 그리스도의 기독교 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할렐루야.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예요. 우리 안에 오신 생명, 하나님의 영으로 통하여서 우리에게 죽어있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그 놀라운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영생의 복을 이렇게 누리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사람들의 빛이다. 사람 안에 들어와 있는 빛이다. 라는 거죠. 생명의 빛, 영접하는 자에게 주어지게 된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빛이 어둠의 빛입니다. 5절에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는 중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어둠이야. 그러므로 빛인 내게 오지 않아.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은 자기의 빛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결국은 빛이신 주님께 오면은 빛이 주어지고 생명이 주어지게 될 텐데 사람들이 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빛이 어둠에 비쳐요. 어둠에 비치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오지도 않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든다는 거죠. 전혀 깨닫지 못하여서. 그래서 생명인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죄악된 이 세상에 임하셔서 빛을 쉼없이 비추는 거예요. 생명의 빛을 계속 비추는 거예요. 말씀의 빛을, 생명의 빛을 계속 성령의 역사 가운데 비치지만 이제 사단의 세력 가운데 불순종의 영 가운데 갇혀있는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 빛을 발견하지 못하고 생명의 빛을 보면서도 빛을 얻지 못하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또 심판받고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초림 예수로 오셨을 때 주님께서 많은 자들을 초청한 것처럼 지금 역시도 우리의 만인 제사장인 이 시대에 성령이 함께하고 있는 우리들을 통해서 계속 뭐 하시고 있는 거죠? 부르시고 계시는 거다. 부르시고 계시는 거죠. 쉼없이 부르시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시게 하라. 이게 복음에 초대하고 있는 거죠. 생명의 빛이신 주님께서 어둠을 향해서 어둠 가운데 있는 많은 자들이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시게 하라. 계속 개인을 향하여서 복음의 초대를 계속 하고 계시는 주님이시죠. 목마른 자도 다 내게로 와서 그래서 생수가 넘치는 생명수를 마셔라. 그리고 영생의 충만함을 누려라. 계속 초대하고 계시는 주님이심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돼요. 지금 역시도 빛이신 주님은 계속 어둠을 향해서 비추고 계십니다. 어둠을 향해서 그리고 초대하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해서 못 오는 많은 영혼들, 안타까운 영혼들이 있다는 거죠. 6절에서 9절은 세례 요한을 이제 예수님의 오는 길을 곧게 하라고 보내준 6개월 먼저 태어난 대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태어난 요한 이렇게 여기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6개월 먼저 보내심을 받아서 예수님의 길을 곧게 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요한에 대해서 표현합니다. 그는 증언하러 왔어요. 빛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러 왔어요. 그리고 자기의 자신의 증언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요한으로 말미암아 그 소리를 듣고 믿게 하려고 보낸 자가 바로 요한인 거죠. 그러므로 그는 이 빛이 아닙니다. 빛이 아니에요. 빛을 증언해 주는 거예요. 그죠? 저는 하나님을 보내신 메시아입니다. 저는 하나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보라 하나님의
세상주를 위하여서 보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9절이에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해요. 이 참빛이라는 것은, 참이라는 것은 불완전을 완전하게 해주는 걸 말씀해요.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정말로 참, 진실로 참인, 그래서 불완전을 완전케 하는 참을 말해요. 알레데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 빛이 세상에 왔어요. 어두운 세상에 왔어요. 성육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하나님이신 바로 예수님이 성육신, 육체의 몸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왔어요. 그리고 각 사람에게 비춥니다. 각 사람에게 비춥니다. 빛을 비춥니다. 여기에 보면은 9절에 보면은 각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은, 이 복음은 1대1입니다. 같은 자매가 4-5명 있어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자매가 있는가 하면 신앙이 전혀 다른 또 신앙을 갖는 경우도 많고, 이 신앙은 정말 1대1이에요. 1대1. 그래서 부모는 신앙생활 잘하는데 자녀들은 안 해요. 또 자녀들이 또 부모는 전혀 신앙도 모르는데 자녀들은 또 신앙생활 잘해요. 이게 참 이렇게 각 사람입니다. 1대1입니다. 신앙은 절대적으로 1대1인 걸 볼 수 있게 돼요. 그러므로 이 각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개개인에 대해서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개개인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하는 거죠. 그래서 개개인에 맞게 복음으로 인도하시고 또 세우시며 가시는 주님의 역사를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죠. 나는 참 떡이다. 오늘 보면도 나는 참빛이라고. 참빛. 그래서 세상에 영적 생명을 가지고 비춰주죠. 영적으로 캄캄한 세상에 영적으로 생명, 영생을 이렇게 비춰주면서 가는 주님의 역사, 생명을 주시면서 비춰가시는 역사를 우리는. 그래서 이 놀라운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으로 초청하고, 그들로 하여금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구원의 초청을 받고 빛 가운데 오기를 위해서 이렇게 비추는 빛이라라는 거죠. 이 놀라운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셨고 또 우리에게 그 빛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알아보고 이렇게 온 거죠. 그래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 그 빛으로 인해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주님의 구원을 받게 됨을 믿습니다. 각 사람에게 비추는 구원의 빛, 생명의 빛, 그 빛을 보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그가 세상에 계셨어요. 이 죄에 어둡고 이 캄캄한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계셨어요. 그렇죠. 계셨어요.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어요. 이 땅의 우주 만물은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다 이렇게 다 지은 바 되었죠. 세상은. 그래서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네. 이 땅의 모든 것. 그런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를 알지 못하였다. 이게 앞부분에도 이렇게 비추지만 깨닫지 못하는, 5절에 보니까 빛이 세상의 어둠을 비춰. 근데 어둠 가운데 갇혀있는 자들이 불순종의 영 가운데 갇혀있어서 어둠을 깨닫지 못해. 빛에 대해서도 깨닫지를 못해. 늘 그런데 비추고, 지금도 비추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 비추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 어둠을 향해서. 그래서 10절에 세상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지은 바 되었지만 이 어두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를 못해. 이렇게. 그래서 이 알미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이렇게 그를 10절에 알지 못하였고, 이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알지를 못해. 그러므로 영생의 생명을 얻지 못하고 멸망으로 그냥 가는 거죠. 알지를 못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성부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 성령 안에서 바로 그것이 영생의 삶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해. 그러므로 영생이 주어지지 못했다고 말해요. 그러므로 10절이니 11절입니다. 자기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자기 땅에,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근데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를 않아.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를 않아. 깨닫지도 못해. 어둠 가운데서 깨닫지도 못해. 알지도 못해. 그러나 12절 반전이 이루어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것이 개인적입니다. 개인적. 자기 이제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구세주로 영접하게 될 때,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될 때, 그의 이름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 예수, 그 이름의 권세, 예수 그 이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게 이 권세는 엑수시아라고 말해요. 엑수시아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절대적 권능을 부여받은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접함을 개인적으로 주님을 구세주로 내가 영접을 했어요. 그러면 영접한 그는 어디에 속한 자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에 속한 자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속한 자가 되는 거야.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자녀로 가족이 된 거죠.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죠.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많은 재산이 있어요. 100억이 있고 200억 있고 재산이 있어요. 누구에게 줘요?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주죠? 내 자식에게 주는 거죠. 내 호적에 올려있는 자에게 주는 거죠. 바로 오늘 본문이 그걸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딱 되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의 자녀에게 모든 것을 다 상속자로 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바로 그것이 권세도 주어지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다 상속받는, 이 땅 가운데서 누릴 모든 것들을 또 재림의 주님 오실 때 누리는 그것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죄 가운데 갇혀 있는 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당신의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사람을 축복하고 싶으셔서 보내신 게 예수님입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그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모든 축복을 다 받게 되는 게 오늘 본문이 자녀의 권세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영접하는 자의 13절. 이는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게 된 이것이, 자 13절에 나와요. 이거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자. 이게 혈통이라는 건 뭐냐면 바로 혈연적 관계로 주어진 게 아니야. 이게 이 가정은 다 믿는 가정으로 이렇게 쫙 그게 된 게 아니야. 한 형제라도 6형제가 있든 10형제가 다 틀려. 그죠? 예수 믿는 형제가 있는가 하면 우상숭배하는 형제가 있는가 하면 무교인 형제도 있고 다 틀려. 이게 혈통적으로 자기는 하나님 믿으라고 딱 이러한 가정이 혈통으로 된 게 하나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혈통으로 되어진 게 아니야. 그 다음에 또 육정으로 되어진 것도 아니야. 그냥 내가 어떠한 욕망 가운데서 돈을 주고 살 수 있고 막 이런 것도 아니라는 거야. 이게 내가 막 간절히 원하고 막 어떠한 그 육체적으로 어떤가 뭔가를 지불하고 뭔가 이게 전혀 아니라는 거야. 육정으로 절대 된 게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또한 사람의 뜻으로 된 것도 아니야. 이거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인간의 노력하는 걸 이야기해. 이성적 노력, 막 율법적으로 막 하나도 안 지키고 막 하게. 자, 그게 가능한가요? 절대 가능하지 못해. 율법 내가 절대 우리 안에 부패한 본성은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러나 인간들의 힘으로는 절대 그렇게 되어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 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게 아니야. 이 구원함이 주어지게 되고 하나님 자녀가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의 처음도 은혜, 나중도 은혜, 현재도 은혜, 나중도 은혜인 거야.
내가 구원받음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리라. 에베소서 2장 8, 9절은 그거를 너무너무 잘 표현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는 따라서 해보세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야. 이게. 그러니까 처음도 은혜고 현재도 은혜고 나중도 다 은혜라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가 무엇이 간대? 어느 날 복음 앞에 우리가 서게 하시고 복음이 믿어지게 하시고 내가 영접하게 하여 주셔서 이 은혜와 축복의 자리,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영광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시니 어마어마한 전적인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전적인 은혜야. 전적인 은혜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해서 착해서 천만에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렇게 주어진 은혜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14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주어진 은혜들에 대해서 14절에 말씀합니다. 말씀,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성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100% 인간으로 되어집니다. 100% 인간입니다. 100% 인간이기 때문에 모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도 주님은 다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배고픔도 졸려움도 이거 다 주님이 100% 인간으로 다 당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의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자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이거는 그 당시에 초림 예수의 그 당시에 사도 요한의 고백도 있으므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자, 변화산상에 갔어요. 그렇죠? 변화산상에 사도 베드로, 야고보 셋이 갔단 말이죠. 갔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모습이 확 변한 거예요. 더 이상 희게할 수 없을 만큼 희어지게 변한 거야. 그리고 엘리야와 더불어 그리고 모세와 더불어 대화하는 거야. 그러니까 장차 이제 십자가에서 주어진 일들을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이야기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말씀해 음성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저희 말을 들을지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초림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예수님께는 뭐가 있습니까? 독사 영광. 헬라어로 영광을 독사라고 해요. 예수님께는 영광이 함께 하셨다 이 말이야. 하늘 아버지의 영광이 있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고 계셔. 그래서 그 영광이 있으면 그의 영광을 보니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그 다음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라고 해요. 주님은 초림 예수님 그 사역을 보면 늘 주님 말씀해요. 아들을 통하여서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셨나이다. 할렐루야. 어떠한 기적이나 표적을 행하고 곧 아들을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셨나이다. 그리고 또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도 아버지께서 이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 그러므로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있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독생자의 영광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야기합니다. 은혜는 헬라어로는 카리토스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로 인애와 사랑을 말합니다. 이 은혜와 인애와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한없이 자비하심을 말합니다. 이게 인애가 한없이 자비. 하나님의 한없이 자비하심을 한번 돌아봅시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속상하게 해. 그러니까 너무 속이 상한
때려가지고 어디로 집어넣어? 바벨론으로 보내버려. 근데 또 당신의 자녀니까 또 끌어다가 또 세우시고 또 축복하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야. 당신의 자녀들을 한번 택하셨으면 놓친다? 안 놓친다? 안 놓치는 거야. 때려가면서라도 고치며 가는 거야. 할렐루야. 때려가면서라도 고쳐가면 우리가 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때려. 그리고 아무리 못된 짓을 해도 내 자녀니까 절대 내 품 안에서 안 놓쳐. 때려가면서 고쳐가시면서 세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깨달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은 그 다음에 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하나님의 이 진리는 바로 에메트, 헬라어로는 알레데이아스인데 에메트, 제지는 에메트라고 하는데 자기 백성과 맺은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시고 성실하시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합니다. 참 놀라웠죠. 당신의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진리 말씀하시니 주님 하나님의 선포된 그 모든 것들이 진리. 근데 말씀하시고 책임지시는 거야. 다 이루어 가시는 거야. 말씀하시고. 자, 사무엘하 7장 16절에 봅니다. 자,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다윗에게 말씀합니다.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네 집과 왜 그러셨는가 하면 성전을 짓는다는 말씀에 하나님이 너무 감동을 한 거예요. 다윗으로 감동을 하죠. 근데 그것도 있지만 그 전에 자 창세기 12장으로 걸어 올라가면 족장 시대에 첫 번째 족장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 족장입니다. 아브라함 족장, 그 다음에 야곱 족장, 아니 이삭 족장, 야곱 족장, 요셉 족장으로 내려오는데 그게 이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계보가 내려옵니다. 그 계보 가운데 누가 들어있는가? 다윗이 들어있다. 다윗이 들어있고 끝에 가서 누가 들어온가요? 예수님이 들어오신 100%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신 그 계보 가운데. 그러므로 사무엘하 7장 16절에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지. 내 집과 다윗아 내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그리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그 왕위가 예수 그리스도께 이어져. 바로 그것을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던 하나님. 430년 만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또 역사하신 가운데 2025년에 그 역사가 예수가 오심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 왕위가 여전히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는 것.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저 주신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듣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그 복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놀라운 하나님의 그 독생자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되었습니다.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던 것처럼 또 이제 우리 안에 예수가 있는 자는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함께하고. 그러면 예수님이 가진 그 영광이 우리에게도 있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있음임을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1절에서 16절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38년 된 중풍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중풍병자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갑니다. 다가가서 말씀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중풍병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님이 또 말씀합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일어나 치유받는 역사가 바로 요한복음 5장에 이제 우리가
될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셔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오늘 38년 된 중풍병자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함으로, 전혀 알지 못하고 이 관계의 알미 없음으로 그냥 스쳐가 예수 그런가? 예수 그런가? 이러한 스쳐 지나감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권능, 예수님의 전능성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볼 수 있겠죠. 그냥 예수 그냥 스쳐가는, 그냥 이 성경의 말씀도 그랬나봐. 이게 그냥 하나 스쳐가는 이야기지 이게 나하고 연관이 안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나하고 연관. 바로 38년 된 중풍병자가 그 놀라운 초유의 능력을 가진 주님이 왔음에도 알아보지 못하고 네가 낫고자 하냐? 주님 내가 낫고자 해요. 주님 내가 낫고자 해요. 나를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매달려야 되는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네가 낫고자 하냐? 누가요? 나 저기 물에 좀 집어 1등으로 넣어주면 내가 나을 텐데 내가 지금 이러고 맨날 이러고 있어요. 옆에 진짜 능력 되시는 주님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 보시길 축복합니다. 바로 오늘 요한복음의 이 서문으로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 영원성, 전능성 이 모든 게 포함되어져 있는 이 놀라운 오늘 요한복음의 서문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온전히 알고 깨닫고 누리고 교제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갓난아이가 응애하고 태어납니다. 엄마는 그냥 잠도 자지 않고 갓난아이에게 젖을 막 먹입니다. 기저귀를 갈아줘. 이 아이가 엄마를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엄마인 줄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요. 몰라요. 몰라도 언젠가는 알겠지 하고 이 엄마는 계속 먹입니다. 계속 먹입니다. 계속 먹이다 보니까 6개월이 지나니까 엄마를 알아보고 이러한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점점 그리고 점점 철이 들수록 엄마의 어려움도 헤아리고 엄마에게 잘하는 자가 되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깨달아 알지 못해도 여러분 옆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가도 여러분들을 길러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어린 신앙이어서 깨닫지를 못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히 신앙을 3단계로 말하고 있어. 아직도 너희는 어린아이냐? 아직도 젖만 먹는 어린아이, 아직도 죽만 먹는 어린아이냐? 너희들은 좀 성숙해서 이것저것 다 먹는 자들이 되면 좋겠다. 바로 그리고 에베소서 3장에 이렇게 말씀해. 그 놀라운 주님의 높으신가, 깊으신가, 넓으심을 너희들이 깨달아 발견하기를 원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점점 자라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직 나는 예수님이 정말 내게 뭔가를 공급해 주는 거 나는 하나도 없는 것 같다라는 거 느끼는 분은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의 이 저자가 20장 31절 32절에 말씀하는 것대로 열심히 성경을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의 사람이 점점 성숙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전능성과 기쁘심과 그 놀라우신 은혜를 깨달아 발견하면서 하늘아버지의 뜻도 발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 드리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정말 효도하는 은혜가 주어지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자, 그러한 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어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에서 깨달아 발견하는 하나님이 이 은혜도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 은혜를 내게 주셨구나. 그러므로 인하여서 찬양이 더 깊어지고 더 말씀을 읽을 때 깨닫음도 더 많아지고 더 찬양과 경배 가운데서 또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원하시는 대로 또한 순종하며 그것을 이루어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여지껏 예수님의 스쳐가는 그냥 옛날에 있었던 일로 하나님 있었습니다. 그냥 스쳐가는 예수님과 나와 관계가 하나도 없는, 그러나 이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 안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히는 하나님 제 자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깨달아 발견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도와주셔서 내가 누리고 있는 은혜를 깨달아 발견하고 또 내게 주어져 있는 권세도 알게 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어둠을 땅으로 받고 아버지 물리치고 하나님을 보여주신 그 권능을 아버지 행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이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는 것만큼 능력이 주어지며 부지런히 말씀을 읽는 은혜가 주어지셔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임이 느껴지게 하시고 영생의 복이 내게 주어지는 믿어지게 하시고 그 영생의 풍성함과 권능과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위에 사는 날 동안 아버지 하나님 행사하며 가는 귀한 은혜가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주님 강권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깨달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그 풍성한 생명 안에서 하나님 이 땅을 발로 바꿔가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능력을 행사하며 갈 수 있는 어둠의 모든 것들을 물리치며 승리하는 신앙의 여정이 되어지고 놀라운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주신 권능을 누리며 가는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 여정에 더 기쁨이 충만하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러므로 열매가 주렁주렁한 신앙의 여정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강권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0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며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요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 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함께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깨워쌀 때에 주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 가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게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어찌 그리 크고 놀라운지요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의 은혜 너무 감사해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들마다 우리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만배로 갚아 주옵소서. 아멘. 삶의 여정 가운데 풍성함을 늘 누리게 도와 주옵시고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함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귀한 예물이 쓰이는 곳에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이 또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은혜의 또 귀한 예물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시길 기도합시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어서요. 저희 교회에서 각 가정에 피자 한 판씩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냥 가지 마시고요. 저희가 이제 찾으러 주문을 다 해놔서 찾으러 가서 금방 가져와요. 그래서 피자 한 판씩 가지고 가셔서 가정에 가셔서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서 매일 집중적으로 기도를 부탁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민족을 축복하셔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분이 될 수 있도록요. 자, 교회의 부흥과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웃을 품고 기도하며 이웃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영생의 선물입니다. 이웃을 품고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지체들의 치유와 강건함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함께 일어서셔서 성령 하시고 제가 축복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이 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이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모든 것의 상속자가 되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내주 교통케 하심과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이제 하늘아버지를 깊이 알고 이제 예수의 그 놀라운 모든 것들을 깊이 알고 날마다의 삶 가운데 교제하는 삶을 연합하여 하나 되어 제자의 삶을 살고자 간절히 소망하며 나가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